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제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짧은 말씀이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과 그의 삶이 잠깐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들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그런 좀 삶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은 좀 있었는지요? 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어떤 근거들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뭐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21살부터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중에 성전에 관한 것이 있다면 제가 21살 때 잠실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 기도처를 짓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오는 34살까지 40일 기도도 해보고 어느 한 건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막. 제가 반월에서 한국 반월에서 손 목사님이랑 처음 개척하면서 거기서 3일 만에 교회를 접고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기도한 것이 저는 종종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막연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성전 개척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고 천막을 접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절이 이렇게 지나서 34살에 미국 가서 또 20년이 지나서 2019년 6월 14일 날 이 성전으로 왔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그죠. 그게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가 83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을 놓고 기도해서 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기도한 수많은 시간들, 미국 이 듀몬트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실 줄은 저는 아무도 못 까마득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저에 관해서는 목회의 일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뚜렷한 것도 없었고 그냥 무작정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많은 일들, 거기서 나를 본 나,
기도 가운데 나를 본 내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이렇게 서서히 봤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또 기도하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그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또 넘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들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우리 이스라엘 왕 아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 그죠? 왕권을 사용하고. 우리 앞에 한번 우리 21장에 보면 나봇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봤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죠? 이세벨,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사마리아 성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그죠? 자기가 갖고 맙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아합을 향한 한 예언의 말씀이 21장,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나봇이 죽은 현장에서 너도 죽고, 그리고 너는 비참하게 그 죽은 자리에서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뭐 그 예언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지금 막 욕심으로 취하고 나가는 나봇에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인생은 죽을 거고 그 인생의 죽음에 대하여 나봇은 아마 이 엘리야의 말이, 그죠? 때로는 두렵기도 하겠지만 지금 내가 욕심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의 한 말을, 예언한 말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뭘 의미합니까? 그의 피가 너무 더럽고 그의 인생이 너무 더럽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인생이고 그의 죽음도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은 너무나 더럽고, 어떻게 보면 아합이 살아온 삶을 마치 대변해주는, 여러분 앞정에서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피가 씻겨진 자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흔적이 너무 더럽게 나타난 하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내 현장,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는,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현장 하나하나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겠죠. 저는 50 후반에 교회 와서 벌써 이제 한 6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현장에 와서 인생이 깊어지니까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겁없이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잘 지킬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겁없이 기도한 게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이제 하나님이 가지셨으니까 이런 기도를 가끔 제가 드립니다. 이거는 이게 인생이 살아다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20, 30대는 30, 40대 올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게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 것 가지고 누리다가 그리고 다 놓고 간다는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함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내가 거룩해서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쉬지 않으면 그 거룩함이 말씀이 나를 유지시켜 주는 거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오늘 아합에게 말은 내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핥고 그곳이 창기에 목욕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그의 살아온 인생이 그렇고 그가 마지막 남긴 것도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더라면 그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것은 뭘까? 뭘 남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흔적은 남을 겁니다.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저는 주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남기는 흔적들이 되고 그리고 사후에도 여러분 뒤후에도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 정말 멋있게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참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분이 그 삶이 아름다우지 않을까. 전 그런 모습을 좀 바라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남겨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에게 이루어져서 그 남의 삶조차도 너무나 더러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잘 남겨져서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의 발걸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를 또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시고 더럽고 상처난 것들은 씻어주셔서 다시 밝고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